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천대를 흐르게 합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십시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사실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신앙은 정말 배워지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같이 동감하지요. 신앙은 유전이다. 그대로 갑니다. 아닌 것 아닙니다. 절대 배웁니다. 목사인 저도요. 가끔은 내 어미의 무릎이 생각납니다. 이럴 때 내 어미 기도했지. 목사지만 당연히 기도하는 목사는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어미의 무릎이 내 앞에 분명해질 때 저는 그 어미의 기도의 소리를 냅니다. 이게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신앙 쉽게 하지 마십시오.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맨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하여 그 길을 갑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가정이 이미 로마에 가 있어 로마의 교회를 만들었다 합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가 이제는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체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원하여 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메어본 사람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앞서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좋다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될 수 없거든요.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정말 실력 힘이 되게 하려고 훈련해야 할 것은 훈련하고 열심히 익혀야 할 것은 열심히 익혀나가죠. 실력이 있게 되면 어디에서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강한 자, 담대한 자,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도 실력 있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앞서갈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력은 무엇일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이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실력 중에 실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은 사모해야 할 일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그 앞에 서고 거기에서 어찌할꼬 그것이 시작되는 일,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증가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두 번째 일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졌어. 거기서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잘못된 삶을 자복하며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이 회개의 역사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지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가 되시고 그 앞에 내가 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부흥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시지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개인적인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 사모함이 더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야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숨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혀 있다가 뻥 뚫히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뼈가 소리내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되지요.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외쳤을 때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죽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죽어 있는 부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를 얻는 역사.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명수가 이르는 곳곳마다 소생함이 일어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역사,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적 호흡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던 바울입니다. 논리 정연했고요, 정확했고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똑똑 소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물어봅니다. 나는 언제 그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세워지고 그 앞에 내가 찾아지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후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나 그 주시는 복은요, 날 그대로 두시고 복으로 채우시지 않습니다. 주의 원하시는 심령 만드시고 거기에 주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34장에 가보면 그 이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하나님의 영적 체험 다음에도 인간적인 야곱이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이 아마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참 지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10여 년을 지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한 곳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곳,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딱 판단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눌러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셨지요. 두 형제가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는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그 형 에스를 만난 야곱은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고향 땅을 가고 있었어요. 고향 땅.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네가 여기로 돌아오겠다 하신 그 땅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세겜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형 에스가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저 인간 지금 못 믿을 것 같아요. 워낙 욱욱 하는 성격이 있는 형이니까 그저 뭐 오늘 어떻게 기분이 의외됐는지 나를 을사 하나 줬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는지 야곱이가 에스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견딜 만한 땅 세겜에 그만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에스를 바꾸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야곱이는 그만 모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형 에스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만 변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지금 야곱이만 바뀌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의 시작이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가 이제 그 종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이방 신상이나 모든 금부지 다 내려놓고 의복도 다 바꿔 입으라지요.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있나 하면요,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나왔죠. 그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일종의 신상입니다. 우상 물건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가 세겜 땅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것 깔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34장까지의 상태예요.
근데 35장에 들어오면서 야곱이가 바뀌죠.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것, 그것이면 될 것 같아 붙들고 있던 그것, 정령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깨닫고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세겜 땅에서 처절할 만큼 아픈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야곱이가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신앙으로 해라. 이제는 믿음으로 되고 이제 신앙으로 시작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새는 코인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막 이래 사고 뭐 그렇게 이윤을 남기고 그런다네요. 사두고는 늘 그것만 본답니다.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왜 불안하지요? 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기뻐요. 감사가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지나오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3년 그렇게 피곤하셨습니다. 누가 한 명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귀한 사명 정말 힘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잊지 않는 것이 있었죠. 새벽 미명 기도하심이지. 주의 일은 기도 없이 뭐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시작되는 부흥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을 내가 살아감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한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족장 시대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 족장, 그 시족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우두머리니까. 지금 결정을 잘못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벌 받아도 야곱이가 받아야 돼요.
다른 한쪽 남인 한도 뼈까지 부러져야 되는 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의 이 잘못된 결정이 그 자녀와 가정에까지 미쳐버린 무서운 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야곱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이거 하나님 믿으셨어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주셨거든요. 자녀를 주실 때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고요. 그럼 무조건 축복만 하면 자녀가 복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로는 지금 그물 던져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인데 뭐 지금 이 새벽에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란 말을 한 난리냐고. 오히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자 복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꼭 누리는 부흥의 역사가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요. 이제 깨달은 대로 그대로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깨달은 바 은혜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말씀 그대로 두고 내 것으로 자꾸 바꾸며 삽니까?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말씀대로 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영적 부흥은요,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 이놈 야곱아,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교인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방송교인요. 방송교인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뭐 그 앞에서 보면 원내가 얼마나 됩니까? 저도 막 아멘 아멘 막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요. 내 예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주의 전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 자꾸 편한 대로 세겜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심은 베델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을 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흥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저 뭐 교회 출석하고 그러니까 또 나는 신앙의 경륜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으니까 되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생 주어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려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대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많은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갈 수는 없고 전화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드리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기도가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사. 사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기도 뭐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 뭐합니다. 무슨 상처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기도에 그 권사님이 아멘 하십니다.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상처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나를 찾으십시오. 정확히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계획만 세워놓으셨기에 그 일을 시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가 오늘 또 생존해 있다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임재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실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말씀의 약속이 뭔지 압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는 양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크고 잘되고 잘되는 것, 그것이었는데 이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고백하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자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산자로. 우리도 다 압니다. 요즘은 병원 신방을 못 갑니다만 가보면 병원에서 그 식사를 그냥 주는 병원은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식판에 보면 한 숟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식판이 그대로 나왔을까요? 그 사람은 아픕니다.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음식은 사도 입맛은 못 산다.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말씀을 못 먹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병든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무엇을 탓할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할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흥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